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성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든지 다 믿더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히브리 종교의 회당이 자리잡고 있는 도시에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이루어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저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유대인 회당에서는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 성경 말씀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제시할 일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또한 발표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히브리 종파의 이 회당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에서 어떻게 지금 그 안에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회중 가운데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설교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장의 그 요청에 의해서 설교단에 나가서 회중에게 설교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청중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은 이제 두 부류의 이제 그런 또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내용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사사 등을 세우셨고 또 그 후에는 백성들이 또 왕을 구하니까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가 이제 폐위되면서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간은 계속 실패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어 구원의 목적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 인간에게서는 어떤 온전함이라는 건 없어요.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조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띄워주면 교만해서 사울처럼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지만 그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를 했던 자입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히려 많은 이들 앞에 내게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를 이렇게 많은 이들 앞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감사밖에는 없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시게 이제 될 것인데 이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한 계획대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부터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예례도 이 사람을 힘입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한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지금 본문은 이제 죄인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주고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죄를 결국 이렇게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 죄를 깨닫게 해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이 될 뿐 단 한 사람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는 못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기초가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행위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추악함을 감추고 우리가 이렇게 그 선한 행위를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깊숙이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죠. 그래서 그 차원이 틀린 거죠. 행위로는 범법자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비록 사람의 보기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드러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의인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전가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이름 자체에도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앞에 행해 주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그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정말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렇게 믿지 아니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고 또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정말 그 흑암의 캄캄한 곳에서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목마름으로, 또한 너무너무 그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놀라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비록 그가 세상에서 사울 왕처럼 어떤 정말 많은 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명예를 가지고 또한 갑부의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놀라고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름을 너무나 아주 습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큰 환난과 고통과 그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참 경험해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다른 이들이 겪지 못할 이 마음고생과 말할 수 없는 이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조종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했던 자라면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는 아마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 된 것을 말씀 앞에서 철저히 깨달을 때에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류에게 그 보내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거부한다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정말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보시면 동일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이었지만은 반드시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어지지 않는 그런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성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누구든지 다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지금 같은 설교자 밑에서 듣고 있는데도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말씀 증거를 마치고 나갈 때 그 이방인들이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 회당에 모인 거죠. 여기에서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희에게 증거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막 그냥 시기가 가득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 성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위에 좀 권력이 있는 자들을 선동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지금 이제 이렇게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함께 바울을 지금 비방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누구나 다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기들이 그 말씀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 영생을 주식으로 자처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친족과 또한 우리의 이웃까지도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러 작정된 그 대열에 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셋째,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그 성의 거의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을 때 이때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줄곧 있어 왔었던 핍박과 박해와 비방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이 어둠에 이 악한 사단의 영들은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전도 후에 그 결과를 이렇게 이런 반박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과 후욕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예상하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손실이 없겠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기는 사단이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해서 발악을 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말씀 안에서 확증하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말씀에 대한 이 생명의 반응을 보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대열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공중에서 우리 다 같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top.